로마서 14장 8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일본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전에 김호석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세상에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대로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날려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날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위로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아야 하는 여러분에게 현재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가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루터의 후손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그 고백서의 첫 번째 문답 내용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요리문답이라고 했는데 요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지요? 우리 저 뒤에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 요리가 뭔지 궁금하죠?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요리문답이라고 했는데 이 요리는 요리가 맞습니다. 무슨 요리냐? 말씀을 요리한 거지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교리라고 합니다. 요리문답 혹은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혹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믿음으로 이 교리를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이 바로 요리, 교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우리 개신교에서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초등부의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만들어진 그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제1문에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답이 조금 깁니다만 문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는데 내용이 좀 길지만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답을 하십시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으나 나의 뜻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고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생각하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속하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보존하사 하나님의 신 아버지의 이끌어주시는 우리가 나타나고 내 머리에서 떨어질 수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분명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게 하고 준비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사느냐? 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살기 위해서 삽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삽니다. 이런 수준이 낮은 답변이라도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론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위로를 받고 자랍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위로를 받고, 또 노년에 들어선 부모들은 자라는 손주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스승과 제자 사이에 혹은 친구와 친구 사이에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 받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사람들은 애완동물과 함께 살면서 그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것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한답니다. 시장을 가든 마트를 가든 혹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막 사고 돈을 쓰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얻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고 난 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의 고통을 당하며 살았지만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즉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는데, 나사로가 얻은 행복은
영원한 위로, 영원한 행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오늘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난 후에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만 위안이 되고 저 세상에서는 위안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도 위안이 되고 저 세상에서도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고 바로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차원이 좀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질문에 위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 대답 속에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첫 번째 대답, 내 몸과 영혼이 주님의 것입니다. 위로를 물어놓고 내 몸과 영혼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이 질문에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내 자신을 알아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아는 것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3인칭을 1인칭으로 바꿔서 한번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출발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는 나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면서 이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생각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8절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이런 내 생각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 자유, 내 인생의 결정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행복관이 다 틀린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자리에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의지로 태어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 출생이 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죽고 싶은 날, 여러분 혹시 죽고 싶은 날짜가 있습니까? 나이는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몇 살쯤 살겠다, 몇 살쯤 세상을 떠나겠다, 이렇게 80대, 90대 나이는 표현을 합니다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만 살다가 그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리라. 여러분, 내 계획대로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음도 내 결정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출생도 내 의지로 안 되고 죽음도 내 결정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왜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있는 삶은 왜 내 뜻대로 해왔을까요? 내 존재를 몰랐거나 내 정체성을 망각했거나 사단에게 잠시 속았었기 때문에 현재 위로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한 상황을 만난 건 아닌지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읽는 내용이 죽었으나 이렇게 물었잖아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죽었으나 이렇게 묻기 때문에 죽음 후에도 없는 위로,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지금 이 일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왔던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만 잠시 얻는 위로가 아닙니다. 영원한 위로입니다. 오늘 그 위로를 받고 영원한 위로를 붙잡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문답의 큰 줄거리를 보면 나는 지음받은 존재로 주의 것이라는 창조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 일문답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려고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동원되고 있음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위로를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그분께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내가 그분의 것이 되면 주인이신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들이 천지빛가리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죄로 어두워지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전부 정체불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없습니다. 가진 정체성도 구름 잡는 정체성입니다. 영원함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죄와 죄값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고통과 환난과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위로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죄값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내 영혼은 진정한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위로받는 방법 중에 여러분 애완동물과 함께 살면서 위로를 얻는다면 감정에는 위로가 되겠지만 영혼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강아지가 내 영혼을 위로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고양이가 나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는 동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쇼핑을 하면서 위로를 얻는다면 그 물건이 실적 나버리면 또 쇼핑하러 가야 돼요. 일시적인 위로일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돈 봉투를 갖다 주면 큰 위로를 받죠. 부모님들이 아멘을 하셔야 자녀들이 들을 텐데, 그러면 돈 봉투를 들고 위로를 받는다면 돈 떨어지는 순간 즐거움도 다 사라지잖아요. 일시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일문에 유일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위로. 이 말을 바꾸면 따라서 합니다. 구속의 위로. 구속의 위로. 구속의 위로가 됩니다. 구원받은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위로는 가난과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위로는 질병과도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위로는 사망이 와도 뺏기지 않는 위로입니다. 구원받은 위로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던 시므온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빨리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평생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므온 할아버지가 성령의 지시를 받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데,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그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난다는 이 약속을 받은 후에 궁극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와 성령으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온전한 연합을 염두에 두십시오.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원하십니까? 궁극적인 위로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 여기 보면 거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이 말씀이 나와 연합하라, 하나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몸, 이 육신. 우리 몸은 두 가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흙과 물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물이 몇 %죠? 우리 몸에? 알고 계시네. 그러면 이 두 가지, 흙과 물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겠지요.
우리 몸에서 70%나 되는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흙에 뭐가 옵니까? 흙에 뭐가 옵니까? 병이 오잖아요, 병이. 이 흙이 우리 몸 살 덩어리인데 의학적인 용어로 세포라고 하죠, 세포. 이 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또 병이 와요. 그러면 이 흙과 70%의 물이 뭘 잘해야 됩니까? 연합을 해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겠지요. 그때 우리 몸은, 이 몸은 병들지 않고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이 진리잖아요. 자,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존재하는데, 자, 영혼이 약해지면 육체에 뭐가 옵니까? 병이 오지요. 영혼이 약해지면 육체에 병이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요. 육체 소욕이 너무 강하면, 그래서 이 영혼을 덮어버리면, 내 영혼을 지배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병이 오지요. 영적인 병도 오고 육체적인 병도 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흙과 물이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잘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고 연합된 상태에서 잘 있어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육이 건강하고 영육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진리 맞습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연합인데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역시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연합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또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분쟁 없는 연합이 있어야 내 인생이 평안하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연합. 사실 여러분, 사실 나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내까지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하나님이 허전해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 존재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해드릴 뭐가 있습니까? 역시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국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아버지와 화평한 관계가 유지되면 아버지는
자녀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의 소유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반드시 모셔야 합니다. 그때 옛 주인이었던 사단이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사단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찍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담보물, 즉 따라서입니다. 구원의 보증금. 구원의 보증금. 여러분, 우리가 주택 거래나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전액을 다 지불 안 하고 일부 보증금만 줘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지요? 그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보증금, 이 담보물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이것을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 바뀌지 않는 구원, 취소되지 않는 구원, 구원될까 말까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문답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후부터 마지막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가슴 치고 땅바닥을 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왜? 아버지께로 가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지막에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고통 중에 있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선을 기다리시고 그 선을 기대하시고 그 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리를 맡겨드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참새를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런데 그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데 우리의 존재는, 내 생명은, 내 인생은 더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으니 늘 아버지 품에 안겨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